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설교 제목이 로로 끝나잖아요. 주보에 보면 한자는 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로가 바로 한자로 길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어디로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1번, 말씀은 꼭 귀로만 듣는 거다. 2번, 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목사님이 뭐 신비적인 이야기 하시려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목사님 좀 이상해졌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로 떼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예배하라. 아닙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으로 듣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모두 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성령님께서 이해가 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대로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도 강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야? 생각하며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레아의 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전했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판단했다는 걸까요? 1번 광 목사님, 2번 그 엄청난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도 말씀을 가지고 의심해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은 영과 육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는 육과 영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래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말씀을 그냥 받아먹다가 혹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밥이라고, 음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상한 음식을 우리가 그냥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이 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님들은 영이 죽을까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막 계속 딴 생각을 하거나 중얼중얼 거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건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정통성과 역사성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참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로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데요. 어디로 이어질까요? 종교개혁의 그 교회로 이어지는 거죠.
신천지와 교회들 중에 어느 곳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성이고 그게 바로 정통성인 겁니다. 역사성, 정통성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새롭게 계시가 됐다, 새롭게 깨달았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뭔가 잘못되면 늘 옛길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옛길로. 새로운 걸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옛길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원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절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과 상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1번 말싸움하시는 하나님, 2번 말씀이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순간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자아의 운영체계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 경험, 내 마음의 그 사고의 시스템 안에서 사고하면서 그 안에서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고체계인데요. 나는 이래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사고체계라서 사고체계와 나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체계를 포기한다는 건 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필터로 걸러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라스틱 물통에 뚜껑을 닫아두고 밖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밖에 내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 안에 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거짓 자아가 바로 이 물통의 뚜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자아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잠깐만요. 제 생각은 안 그런데요. 그런 말씀은 no thank you입니다. 노맨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살던 시대라면 왕명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충신들이 왕명을 거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일들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1번 홍과 죽음, 2번 영과 생명. 그렇습니다. 영과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아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건 별 색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생각.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대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육신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쉽죠. 로마서 8장 6절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그럼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후부터가 중요한데요. 관계대명사잖아요. 누구인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who로 이야기를 하면서 Who walk not after the flesh가 뭡니까? flesh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는 자,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는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but after the spirit은 뭘까? 뒤에서 but after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구문인데요. not A but B. 그러면 뜻이 뭡니까? A가 B 아니라 오직 B다 그러잖아요. A는 안 돼, 아예 안 돼요. 이분법이에요. 두부를 칼로 자르듯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흑백 논리 같죠. 너무 꼰대스러운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나로 받아들이려 하면,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 내가 죽는 방법을 모르면, 그리고 예수로 사는 방법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학교들 많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도 가보시고, 예수전도단 그런 훈련도 받아보시고,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이 집중했던 건 복음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나로 받아들이려 하면 육의 생각으로 그 자아를 통해서, 그 자아의 필터로 말씀을 걸러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복음이 나왔다는데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복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군더더기 있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영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의 고차원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신 일부 성도님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십니까?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렇게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자녀. 이게 중요해요.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루는 건 다 자기 의고, 그거는 행위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신앙 점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고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믿겨지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그거 복음학교 그거 가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그냥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내 행위라는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고 계십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그것만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게 그냥 그거예요. 뭐 다른 뒤에 조건 안 붙여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이미 그냥 육신에 있지 않은 거야.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은 거야. 영에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그냥 영이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세요. 꼭.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구원 받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정체성이란 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떠함입니다. 변하지 않은 거.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천 지하에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구르고 주저앉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를 나라고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걸 성경에서는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네 마음일 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누가 뭐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누가 뭐래도, 그 누가 뭐래도 네, 찬양하는 거죠. 성경에 구원받은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만,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만,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한 사람만, 어느 정도의 교회에 나온 사람만, 어느 정도로 헌금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만, 그런 사람은 10원,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0원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거면 족한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 이미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까요? 1번 빵점짜리 존재, 2번 영적 존재. 똑같은 영인데 우리 인생은 빵점짜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 인생 절대 빵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영적 존재란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린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생각대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린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거나 저런 믿음으로 살거나. 왜냐하면 우린 믿겨지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믿느냐, 그게 중요한데, 근데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지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 내가 영적 존재인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안 돼요.
누가라고 얘기했죠? 내가라고 하니까 그럼 거짓 자아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철저하게 부인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대로 된 것을 성령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차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이해되면 그 말씀에 동의하라. 말씀에 믿고 이해가 되면 네가 동의 사인해라 라고 이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구원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미 네가 이렇게 되었음을 알기 그냥 받아들이기 원하셔서, 믿기 원하셔서 주신 말씀일까요? 내 정체성은 성령님을 통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할 때 그 거짓 자아는 이 세상 경험과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에서 부모가 나에게 부모의 말로 통해 만들어진 그 나라는 그걸 통해서밖에, 이 세상에 그리고 과학 그것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안에 갇혀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권사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교 원고에 없어요. 그 권사님은 이게 가방끈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존재를 믿게 됐어요.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건 거짓자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네. 자, 성령께서 오실 때, 내 안에 오셨을 때,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내 안에 참 자아,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가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새 자아가, 참 자아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참 자아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 된 내 영이 일치가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되면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목사님 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신약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1번 왈라깔리어, 자 2번 고대 그리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어로 된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심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영으로 받는 것의 핵심은 뇌와 마음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닌 겁니다.
판단한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말씀을 뇌와 마음을 거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으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영이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게 거짓자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거짓자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새겨진 말씀이 뇌에도 기록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이런 게 성경적 믿음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영으로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뭘까요? 1번 아이고 머리야. 자, 2번 마리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오늘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아줌마였습니까? 처녀였습니까? 처녀였죠.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Virgin Maria, 그래서 처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이건 과학입니다. 마리아는 근데 미신적이고 그러면 광적인 여자였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순결을 지키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고 따지면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마리아가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한 건 자신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왜 필요하죠? 종. 로마서에서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녀라고 해놓고 왜 계속 성경은 우리가 종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아저씨 엄청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종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children, 자녀예요. 너희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주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진짜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이 말은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니 그 말씀이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시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백부장의 이야기.
그 백부자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기꺼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셨는데요, 그때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종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도 종이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7절 8절 말씀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걸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가 믿은 게 아니에요. 거짓 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자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내 믿음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세계관, 그리고 습관 안에 갇혀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하인이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 하인은 예수님과 같은 시공간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믿음이 일치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선포가 일치될 때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피조세계의 근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 피조세계의 그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조세계의 근원이신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온 우주의 어느 시공간이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세토록,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어로 forever, 영원히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영원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믿음으로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우리는 성령께서 계신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영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이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와 마음까지 새롭게 되는 참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내 삶을 향한 레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길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